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걸어왔는데 한 번쯤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보이는가, 무슨 흔적이 남아 있는지. 오늘 하룻밤 지나면은 내일 밤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해 첫날에는 우리가 40년 전에 우리 교회 첫 예배 드렸던 그 장소 삼각산 중턱에서 새해 첫 산상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 열매 가득 특세가 계속해서 12일간 이어지고 그 다음 주는 첫 주일, 새해 첫 주일 성찬 예배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 축제가 저녁에는 한 주간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황금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1분 1초도 어디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귀한 시간들인데 이 황금 시간을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저는 오늘 마지막 주일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께서 전에는 우리에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는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제 나를 안위해 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노하신 것 같고 아주 징계의 채찍을 때린 것 같은데 이제는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안위해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큰 두 가지 교훈을 봤는데 하나는 진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나님이 우리의 진노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 다음은 안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전에는 내게 노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백성들을 노하셨을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언제 노하시죠?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해서 노했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어요. 만나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그들이 순간순간은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육신이 원하는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 우상숭배까지 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과 북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영원히 멸망 속에서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진노가 돌이켰다, 진노를 거두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안위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불순종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할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말을 함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함부로 있고, 이런 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돌이키고 위로해 주시겠다. 이거 할렐루야. 이 은혜가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그러죠.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 줄 모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있대. 기한이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는데 계속 슬퍼한 일만 있는 거 아니라 이 슬퍼한 일이 기한이 딱 차면은 슬퍼한 일이 없어지고 기쁜 일이 생깁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가 있어요. 반대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는 것이, 병만 계속 든 게 아니라 건강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때가 있지만 계속 평생 영원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할 때가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대. 모든 것이 기한이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12아들 중에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구별나게 사랑했어요. 독특하게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저놈의 요셉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다고. 아버지는 왜 저 요셉만 사랑하냐고. 그래서 그 형들이 어느 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이지는 말자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그 시대 노예는 한 번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 누군가 돈을 주고 나를 사서 자유로 풀어주지 않는 한 노예예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로 영원히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도중에 억울하게 죄를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그 감옥에서 죽든지 아니면 왕이 특별 사면해줘야 나올 수 있는 정치범이 들어가는 수용소였어요. 거기서 재수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는 것처럼 13년 동안 노예 생활, 재수 생활했던 이 요셉에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왕 바로메 때 제일 높은 총리로 회복시켜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총이 새해, 이런 안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안위를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 축제 시간에 12광절이 열매가 된 특세 기간에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게 임했을 때, 여호와의 채찍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분노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한을 빨리 채워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악에서 돌이켜라. 악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한 나라를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멸하려고 했던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다행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한 민족을 택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죄악이 가득 차다, 멸하기로 딱 했는데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멸하기 전에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악에서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한 그 뜻을 거두어 드리겠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진노하겠던 그곳에서 돌아서서 안위해 주겠다, 그렇게 오늘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맡고 있는 것이 맞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맞다, 그러거들랑 오늘 이 말씀처럼 돌이키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거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분노가 풀어지도록 기도하라.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지금 상황이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하나님 앞에 너무 진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멸하기로 작정하고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딱 그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제발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참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듣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는데 이 광야에서 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진노가 풀리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봐서는 진노하지만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진노를 거두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천하의 내가 봐도 악한 자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할 것 같다, 그러더라도 바로 여러분이 주여 압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모세처럼 그 가족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기도만 들어주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진노가 그 가족에게 임하지 않고 돌이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천하의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내린 진노를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우리가 이번에 특세와 성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참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안위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차지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는 나를 안위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12장 1절, 여호와여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제 아니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은 회복될 수 없었어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수많은 백성이 전쟁 중에 죽어버렸어요. 쓸만한 사람은 포로로 적군의 나라로 끌려가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 소수만 남아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일본 말을 하게 했어요. 일본 말로 전부 다 우리나라 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일본 국사를 일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나라를 잊어버리게, 그리고 일본의 한 현이 되게끔, 일본의 한 도시가 되게끔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장장 70년이나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잊혀져간 이때 하나님의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가, 신기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적국의 나라를 멸망시켰고 포로를 끌고 포로를 데리고 있던 그 나라의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고레스가 한 말이 에스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나 고레스가 말하노라 하고 백성이 가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누가의 신앙의 지도자가 말한 것 같아요. 누구의? 적국의 왕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에, 포로를 데리고 있던 그 나라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을 하니까 이 왕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바사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했다 나한테. 그러면서 너희 중에 니네 나라로, 망했던 니네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 다시 가라. 가서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런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라 간다. 그러니 갈 사람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를 요청해 가지고 가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신기하게 그 왕에게 명령을 하나님이 해서 왕이 포로를 풀어줘서 보내주게 이렇게 한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희한한 역사, 신기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교회에서 졸업 예배로 드려요. 유치부 졸업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는 졸업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강사로 김충근 박사를 이분의 신앙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분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이분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어요. 경희대학을 다녔는데 너무 가난해서 아주 굶다시피 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석 졸업을 했어요. 총장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딱 우여곡절 끝에 결혼도 하고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유학을 가야겠다 하고 유학을 갑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데 부부가 미국 땅에 떨어지니까 그때 돈이 딱 200불, 두 사람에게 200불이 남았습니다. 200불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짐꾸러기, 새꾸러미, 이것이 전부입니다. 돈은 200불, 책은 딱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옷까지.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딱 들어가서 합격시켜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뭘 배우려고 했냐면 미국 정치학을 전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제 노 해버립니다. 이 미국 정치학은 미국 사람들이 배우는 학과다. 그럼 당신은 우리 그동안 개교 이래 전부 다 미국인들이 이걸 배우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왜 우리나라 정치를 배우려고 하느냐? 미국 정치학을. 그러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동양인이 한 번도 이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되돌아갈 비행기석도 없어요. 그런데 이 김충구 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유학 가겠다고 하는 그분이 거기서 학교에서 안 받으니까 그 학교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라고, 합격시키라고. 아무도 그동안 배우지 않았지 않았냐고. 당신 나라 정치를 당신 나라만 배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배워서 이 나라가 좋은지 나쁜지 다른 나라에서 평가도 하고 좀 넓게 당신의 나라의 좋은 점이 다른 나라에도 퍼져가게 해야지. 그리고 그럴듯해서 합격시켜줍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 죽으라고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는데 자기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한 70명 되는데 왕따 시킵니다. 전부 백인인데 어디 조그만한 깨무잡잡한 동양인이 와서 끼는데 같이 어울리려고 하니까 왕따 시켜요. 여기서 이기려면 어때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죽으라 공부하고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하루 잠을 3시간 반만 잡니다. 죽어라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인데 졸업할 때 타업으로 졸업합니다. 수석이.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과목을 가르쳤던 그 과를 가르쳤던 교수님 7명이 함께, 이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교수님 한 분이 추천서 써주는데 7명이 한꺼번에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추천서를 가지고 미국의 한 대학에 페퍼다인이라는 대학이 교수 한 명을 모집하는데 거기 지원서를 내는데 알고 보니까 백인 미국 박사 받은 미국 사람 107명이 지원을 했어요. 한 명 뽑는데, 교수 한 명 뽑는데 자기까지 108명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나. 자기가 딱 합격합니다. 그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분 중에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 동양인을 추천했냐 하니까 무조건 최고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합격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합격이 됩니다. 거기 가니까 대학 교수들도 또 이렇게 이 조그만 동양인이 와서 교수라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가르쳐서 4년 만에 대학교 전체에서 제1위 최우수 교수에게 주는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서 35살에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37살이 돼서 이제는 살만하다, 탄탄대로를 걷는다, 이럴 때에 간경변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부풀려오고 죽어갑니다. 병원에 그 자기 교수니까 그 대학 병원 친구들 의사들이 다 검진해보고
또 다른 데도 검진해보고 또 검진을 또 해보고 해도 사형 선고만 내려. 길어야 몇 개월 이상 못 산다고 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한라산보다 더 높은 그 산에 기도처가 있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운전하고 자기 아내하고 데려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어라 고생만 해놓고 이제 좀 살려나고, 애들도 자녀가 둘이 태어났고 이제 살려고 하고 이제 꿈을 피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하라. 35살에 장로가 된 사람이니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은 35살에 장로가 됐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미국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죄가 있으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본인은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죄를 보여주셨어요. 딱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TV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래서 그 죄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울고 헤쳤고 이 A4 용지로 51장이나 죄가 적어졌어요. 그리고 통과하고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모든 것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건강 회복에 대한 응답을 받고 데려오라 해서 데려갑니다. 배는 그대로 있어요. 얼굴은 새까만 것 그대로, 곧 죽어가는 모습 그대로인데도 교회에 데려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 치료해 준다고 했습니다. 선포합니다. 아무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릴레이로 기도해 줍니다.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그때는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1년 반 후에 100% 회복이 돼서 자기를 검진했던 병원들 찾아가서 다 새로 검진해서 당신은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충근 박사에게 임했던 희한한 하나님의 안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새해에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안위함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돼. 바꿔줘야 돼. 바꿔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인생에는 죽을 고비가 수없이 많이 겪었다 이겁니다.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기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해코지할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로 누가 끌려가고 내가 그 골짜기를 건너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구름등에 빠져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인생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막대기가 뭐예요? 목지 않은 양이 잘못하면 막대기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가시밭길로 가면 내리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 가면 네가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막대기로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진노할지언정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진노지, 나를 사랑한 진노지, 징계지. 다윗은 이렇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말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진노를 돌이키고 안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걸 보면은 그 뒤에 해야 할 일들이, 안위함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 더 훨씬 맞습니다. 이 말은 1절, 2절이고 나머지 4절, 6절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잠깐 그때 감사합니다고 빨리 끝내버려요. 그리고 다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위함으로 푸른 초장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안위해 주시니까 내가 뭐한다?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내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보내는 귀한 예배인데, 새해 첫 소원 예물을 드리게, 여러분 아마 봉투를 주보에 나눠줬을 거예요.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새해 첫 소원 예물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해를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 찬양,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해,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위를 거둬가지고 안 해. 안위를 주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안위를 거둬가고 진노이지.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죽을 병을 골쳐주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왕과 그 나라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히스기야는 즉시 고쳤어요. 그래서 그 진노를 거둬가셨어요. 여러분, 안위함을 받을 순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라 했어요. 오늘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뻐하라. 여러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기쁜 일이 하나도 나에게는 없었다고. 그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란 걸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제 한 가지로 사는 겁니까? 다른 분야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경제 한 가지만 좋으면 항상 기뻐할 거고, 이게 나쁘면 항상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인의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어디서 쓰냐면은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처지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고 핍박이 심하고 환난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주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기쁨을 잃으면
인생의 큰 행복을 잃은 것이 됩니다. 믿음을 잃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이 기쁨은 뺏겨서는 안 돼. 경제가 어려워도 주 안의 기쁨을 놓쳐서는 안 돼. 인생 경제가 어렵다고 짧은 인생 계속해서 슬퍼만 하고 속상해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보내버리면 인생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인생은 항상 파도가 돼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물질이 확 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 기쁨을 그래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어렵다고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누구하고 싸웠다고 기쁨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앞에 두 단어가 있었잖아요.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네가 주를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가족이 세상 떠났는데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나 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이런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위 소식을 만천하에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만국에게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라. 만국에게,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주의 하나님이 높다라. 하나님이 진노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걷어가고 안위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주셨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다. 이런 것을 선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이 소식을 만천하에 선포하라 이겁니다. 선포하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해서 안위해 주셨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선포하라 이겁니다. 선포하러 다니라고. 입 꽉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선포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교구 총동원주를 했는데 30분이 데려왔어요. 나머지 분들은 뭐 한 겁니까? 선포하지 않았잖아요. 새해는 여러분들이 많이 선포하시고 많이 전도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찬양하라.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노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진노를 거둬가시고 안위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네 가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전파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하셔서 여러분 다윗처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